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십자가의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가장 친밀하면서 때로는 가장 치열한 선교지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떨 때 가장 사랑스럽지만 어떨 때 보면 이보다 끔찍한 왼수들이 보여있는 그런 것이 현대 사회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요새 그 구구들이 전 세계를 설친다 그래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세계 IT 테크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자들에게 참정권을 준 건 실수한 거다. 이런 얘기하고 앉아 있어요. 여자들은 집에만 있게 해야 된다. 막 이런 거를 미국에서 지금 시도하려고 그래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혼란의 시대의 가정이라는 것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 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요 사이 한 10년 아니면 20년 사이에 우리나라 사회를 관통하는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뭐냐면 공정이라는 거예요. 아시죠? 지금 젊은이들이 이 사회에 분노하는 것도 공정. 그러니까 자기한테 공정하지 못한 사회다라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공정을 이루기 위해서 복수, 응징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팽배한 젊은이들 사이에 팽배한 분위기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드라마라든가 영화 이런 것들이 막 그렇게 뜨겁게 반응했던 것을 보면 그런 키워드들을 담고 있습니다. 기생충 아시죠? 영화. 더 글로리 드라마 아시죠? 이 핵심적인 게 뭐냐면 갈등, 사회의 갈등 구조, 거기에 따른 공정 문제, 복수와 응징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는 이 논리가 불공평한 세상에서 어떻게 되면 가장 합당한 정의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억울하게 당하고 사는 것은 무능하고 참고 굴종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을 행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존경해 주시던가요? 아니죠. 그 앞에서 웃을지 모르겠지만 뒤에 가서는 조롱합니다. 이것들이 우리 현실에 보여지는 삶의 모습이죠. 눈에는 눈, 그래서 이에는 이로 갚아주는 주인공의 모습에 카타르시스. 히어로물이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유행하냐면 대리만족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그렇게 끔찍한 복수가 되면 알아요. 그게 안 좋다는 거. 그러나 거기에 열광하는 건 그런 대리만족이라도 느끼지 못하면 살아가기 힘든 우리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한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삶의 모습을 갖고 있죠. 오히려 지금 세대보다 훨씬 더 불공평한 세상 한복판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방금 참정권을 여자에게 뺏는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실제로 예수님 당시엔 그랬거든요. 안 그런가요? 노예제도도 있었다니까요. 인종차별 당연한 거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가정이란 것, 여자들에겐 전쟁터고 어떻게 되면 숨도 쉬지 못하는 사회적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 명예의 수치라는 것 때문에 종교를 떠나면 아버지가 딸을 죽여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길거리에 예수 믿는 사람을 이슬람 교들이 죽여도 자기 마을의 수치라고 벌을 안 받아요. 지금도 존재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얼마나 더 심하고 그런 살인에 대해서 박수받는 용감하다고 명예롭다고 칭찬받는 사회에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다는 것 어떻게 보면 너는 가문의 명예를 지킨 사람이라고 환대받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사회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가문의 반역자, 이 사회의 배신자라고 낙인 찍혀도 할 말 없는, 즉 가문과 사회의 수치스러운 자라는 그런 낙인이 찍혀있던 상태인 거죠. 이런 절망적인 배경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당대의 상식을 뒤엎는 충격적인 선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수치로 여기고 죽이려고 협박하는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아내를 더 연약한 것으로 여기라. 아내는 그냥 재산이에요, 재산. 그런데 그런 사회에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욕을 당하시되 맞되어 욕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그대로 가정으로 가지고 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 있는 거죠. 남편에게 복종해라.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이것은 단지 어떤 가정의 가치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단순히 가부장제에 순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약자 아내를 향해서 너는 그 가정에 파송된 나의 대사야. 내가 너를 통해 이 가정을 바꿀 거야. 남편이건 아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그 언약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그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그 가정을 변화시킬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서 아내를 품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는 현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권면이, 예수 그리스도 권면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건네는 첫 마디는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란 말은 우리를 세상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비난과 조롱이 난무하는 골고다 언덕으로 데려가는 거죠. 이와 같이, 누구와 같이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이 힘이 없어서 침묵하신 게 아니거든요. 무능해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닙니다. 남편에게 내가 힘이 없어서, 남편에게 내가 꿀리는 게 있어서, 남편에게 부족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순복할 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로 남편을 바꾸지 말고, 말 때문에 남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믿음의 행실, 행위로 말미암아 남편이 바뀌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따른 행동이 따라갈 때, 정결하고 경건한 행실을 가정에서 목격하게 될 때, 그렇게 박해하거나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영혼, 완악한 영혼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행실은 사도 베드로가 서신 전체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 말씀대로 따르는 구별된 삶의 방식,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남편이나 아내가 귀로 듣는 복음은 거부할 수 있어도 눈으로 보고 그대로 행동하는 남편이나 아내의 삶 속에서는 반박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죠. 말과 행실이 다르면 더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사셨고 그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 사건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그 행실로 그 말씀을 증명해 내신 거죠.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행실로 그 말씀을 증명해낼 때 가장 강력한 하늘의 질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모습이 썩지 않는 아름다움으로 빚어지는 내면이라고 말하는 거죠. 외모의 화려함을 꾸미는 단장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내면이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실현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뭐로 들고 있냐면 사라의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사라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방황할 때도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언약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낸 거죠. 아브라함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뒤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애굽 왕 앞에서 야, 내가 살기 위해서 바로한테 가.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고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사라의 그 심정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홀로 정말 그분의 평강이 채워졌을 때 비로소 사라도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심을 확인했었고, 끝까지 신뢰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음을 사라도 확인했었고, 그래서 평생 그 아브라함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누리며 살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성품으로 우리를 단장할 때 우리의 가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온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세상이 풍길 수 없는 거룩한 향기를 풍기는 믿음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남편의 존중,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존중하고 더 귀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어쩌면 아내가 남편한테 순복하는 건 외형적으로는 쉬울지 몰라요. 마음적으로 몰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 환경이었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는 건 외형적으로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도 조선시대만 해도 집 밖에 나가서 아내 자랑하면 뭐라 그래요? 팔불출이요. 근데 그 초대교회 당시는 그게 얼마나 심한 사회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 아내를 존중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아내의 취향이나 성격을 아는 인간적인 지식이 아닌 거죠. 사도 베드로가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존중하라고 말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듯 내 아내,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평등한 관계임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듯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내 기준, 내 감정, 사회적인 편견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라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더 연약한 그릇, 하나님을 모를 때 상대방을 훨씬 더 연약한 그릇으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고 살아감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 문은 여는 기도의 열쇠. 왜냐하면 그런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기도길이 막힌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가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관계들이 끌어가면 끌어질수록 나의 기도의 문이 막힐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 그런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대부분 사람을 통해 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복을 허락해 주실 텐데 관계가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그런 통로들이 단절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하듯이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시작이 가정에서라는 거죠. 특별히 연약한 아내를 향해서 내가 함부로 대하거나 그 관계가 잘못되면 내 기도가 막혀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되면 부부관계도 올바로 설정된 것이고 동등한 관계,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관계가 수평적으로 이어질 때 서로를 향해서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가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삶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려고 할 때 알고 계셔야 돼요. 아내도 나의 짐을 나눠진다는 사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눴듯이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눈 것이 부부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함께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처도 서로 치유해가며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께 누려가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말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힘이 세거나 무엇인가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존중함으로 섬기고 존경하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내를 사랑하고 함께 공동 상속자의 주의를 함께 누리며 기쁨으로 세워나가는 믿음의 가정을 꾸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픔으로서 나누었던 더 글로리, 응징과 복수의 서사죠. 거기에 나온 주인공 이름을 아십니까? 문도문이죠. 자신을 파괴한 가해자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되돌려줌으로 자신의 정의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온 사회가 거기에 열광했죠. 이게 세상에 말하는 영광일지도 모르겠어요. 온전한 복수를 통해서 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를 내 안에서 정의롭게 만드는, 그러나 이것이 불공평한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승리가 아니라는 거죠. 복수는 잠시의 카타르시스를 줄지 모르지만 결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단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아서 내가 이제까지 받았던 억울함을 씻어낼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을 살려내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글로리 영광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1세기 로마 가혹한 가부장제와 명예욕이 지배하던 그 거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약함과 십자가의 방식을 택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의 권면대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약함과 십자가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고 인내의 시간을 지나자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약함과 십자가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죠. 복수가 아니라,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말 대신 행실로 남편들의 완악함을 녹였고 남편들은 권위 대신에 아내를 생명의 공동 상속자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눈에는 패배자, 세상의 눈에는 비겁자 이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많은 세상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질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들이 바뀌어졌음을 세계 역사가 증명해내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품고 우리의 선교지인 가정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갈등이 있고 서로 다름이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성경에 있는 그 질서를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권위가 아니라 더 약한 그릇을 보호하고 품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워주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온전히 함께 공동 상속자로 누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가치, 내 가치를 세상의 평판이나 세상의 기준에서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처럼 부족한 남편이 있다면 허물을 돕고, 그러나 아내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허물을 함께 덮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인내하고 참아주고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울 것이고 함께 기도하며 힘든 일들을 이 세상의 비난과 조롱 앞에 당당히 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남편들이 작은 교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섬기며 서로 발을 씻겨주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은 때로 좁고 험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생명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복수의 서사가 지배하는 세상을 뒤로하고 용서와 순복과 존중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교회 모든 가정이 십자가의 흔정을 우리의 문설주에 새기고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여기며 가정 가운데 사랑이 풍성해서 모든 가족들이 집에 와서 쉬고 누리고 그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